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엔 제자가 되기 위한 3가지 시험이란 주제로 성경집례교회 박승용 목사가 설교합니다. 과연 나는 제자인지 제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제자가 되기 위한 3가지 시험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3가지 시험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야기하자면 순종하는 제자예요. 순종하는 제자. 단순히 구원만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순종하는 제자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배교한 이 교회 시대에 가장 끔찍한 비극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그리고 1900여 년간의 에베소 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난 1900여 년간의 교회사에 등장했던 믿음의 용사들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데 있어요. 신실하고 유능한 설교자나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들린 그런 일꾼들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마지막까지 우리 곁을 지키고 있었던 신실한 일꾼들도 인간의 제한된 수명과 죽음의 그림자에 의해서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없는 것이죠. 이 어두운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에 끝까지 성경적 믿음을 지키면서 진리의 불빛을 비췄던 그 마지막 용사들마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혹이라도 주님께서 그 시기를 조금 더 늦추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는 한 가지 답변밖에 없습니다. 지상에 남아있는 우리 모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 훌륭한 용사들, 신실한 설교자여 성경교사였던 그 믿음의 용사들의 자리를 대신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전파하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추수할 일꾼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일꾼들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일꾼 품귀 현상. 자, 이런 현상은 예수님의 초림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상황이 더 열악해졌어요. 영적인 전자로 나가서 직접 피 흘리며 싸우기보다는 뒷짐이나 지고 있는 것이죠. 방관자들인 것입니다. 밭으로 부지런히 발길을 옮기기보다는 또 경기장에서 직접 뛰기보다는 그저 집이나 관중석에 앉아서 자기의 소일거리를 즐기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직접 일하고 직접 싸우고 직접 뛰는 사람들보다는 구경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과감하게 결행하려는 진정한 승부사들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가겠다고 내가 싸우겠다고 자원해서 그러한 지원병들도 부재한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생의 염려에 억눌려 있어요. 쾌락에 억눌려 있습니다. 부에 억눌려 있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질식당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참되고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셨지만
추수의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주시라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그러한 추수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준비하고 또 직접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 땅에 이 민족의 최종 권위를 정착시키고 복음과 진리를 확산시키고 이 민족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그 일에 있어서 그런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헌신된 일꾼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만 추수할 밭으로 내몰고 자신은 집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마치 어떤 승객이 무임승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피를 흘려가며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만 보려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 과연 그런 성도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료 군인이요 추수의 밭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성도는 차마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제자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제자도. 물론 구원을 받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 사이에는 교리적인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로 단번에 완성된 그 구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 얻는다면 제자가 되는 것은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순종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제자로서의 합당한 행위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제자도에 관한 3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이 3가지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주님의 합당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들인지 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제자인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 여기 57절 말씀을 보니까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따르겠다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자, 이 첫 번째 사람에게는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아주 좋은 의도가 있었어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최소한의 결심이나 마음이 이 사람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마음조차, 이런 결심조차 갖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이죠. 먹고 사는 일에만 바쁩니다. 주님을 향한 최소한의 열정도 없습니다. 마음은 차갑고 냉랭해져 있어요.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하면서도, 어떤 일도 최선을 다하며 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투자하려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과 관련해서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들의 눈빛은 죽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너무나 자기에게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채워줄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에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세상과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완전히 잠식돼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건 필수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런 마음조차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으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 성도가 자기 스스로 여기까지만 내가 따라가겠어라고 한계를 정해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 사람이 주님, 저는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당시에
이 퍼가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이 있었죠. 처음에는 마가 요한도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따라갔겠어요. 하지만 중도에 포기를 한 것이에요. 자기가 따라가야 될 그 선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에요. 그 기준을 벗어나자 힘들다고 돌아가 버린 것이죠.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걸린 것입니다. 따라가야 하는 장소, 따라가야 하는 목적지, 따라가야 하는 한계를 정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맡게 될 일들이나 사역,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이거 역시나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다면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주님보다 앞서서 하면 안 돼요. 주님보다 앞서서 생각해도 안 되고, 앞서서 결정해도 안 되고, 앞서서 가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되,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들어가지 말고, 무언가를 말하라 그러면 말하고, 입을 다물어라 그러면 다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제멋대로 임의로 행동했다가는 반드시 이를 그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실 때까지는 어떠한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아랑곳하면 안 됩니다.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명령하신 과업과 그 사역을 수행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과 자세를 갖추는 일은 자기를 부인할 때만이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한 이 첫 번째 사람, 자, 결심은 좋았어요. 그 고백은 100점짜리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태도예요. 하지만 이 사람의 고백을 잘 들여다보면 말뿐인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 사실이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드러나요. 5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 그랬어. 그래도 너가 나를 따라올래? 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 가져오게 될 여러 가지 결과들에 대해서 전혀 숙고하지 않은 채 그냥 무작정 따라갔으면 하겠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고백만 한 것이죠. 5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했을 때 이것은 세상에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집이나 침대가 제공된다? 그런 것이 아니죠. 커다란 수입이 보장된다? 돈이 많이 들어온다? 안락한 자동차가 주어진다? 명예가 보장된다? 만사형통이다? 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영광을 얻기 이전에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고난이죠, 고난. 진리를 위해서 받게 되는 그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는 숙고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에는 반드시 그 고난은 들어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를 아는 것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를 아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의 본을 따른다라고 했어요. 자,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고난의 본을 따른다고 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야 되지만 주님을 신실하게 잘 따랐던 바울도 따라야 되는 것인데 바울이 어떻게 한 모습을 따르라는 것인가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다 그랬어요.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다 그랬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했고 유대인들로부터는 40의 하나 빼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으로부터의 위험,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 성읍에서의 위험, 광야에서의 위험, 바다에서의 위험,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고 춥고 헐벗었다는 내용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이러한 고난들이 바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버금가는, 아니면 그의 준하는, 그 어떠한 고난들이라도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도 숙고하지 않은 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말뿐인 고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고 또 의무이기도 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현실에는 반드시 고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럭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 무언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것이 경제적인 안정이나 가족의 부양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나도 힘겨운 시기를 겪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족 문제, 금전 문제, 건강 문제, 형제 간의 문제를 겪게 하실 수도 있다고 말해 두어야 하겠다. 내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알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나로 하여금 그 문제들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분을 위해 죽어야 한다는 자세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수반되는 그런 고난의 현실도 반드시 직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어디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물은 거예요.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따르겠다고 했을 때 그 따르겠다는 그 말의 진정성을 주님은 알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질문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이러한 고난이 있음에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길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순례자요 타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성도만이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올바른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제자인가? 두 번째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59절이 그렇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람과 마지막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먼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경우는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경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죠.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을 만났을 때도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세무소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에게도 역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세리 마태는 어땠습니까? 그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따른다는 그 의미가 그냥 흉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흉내 한번 내보는 것, 그건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보는 것,
그건 따르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니까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그것이 아니에요.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모방은 사탄이 잘하죠. 가짜들이 잘하죠. 그런 건 형식적인 종교인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한 단순히 그렇게 하고 싶다, 희망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그런 차원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어떠한 명령이라도 나는 하는 거예요.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분과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통참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따르지 않고 따르는 것을 그저 흉내만 내려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기는커녕 여기 두 번째 사람처럼 변명을 먼저 댑니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돌아가신 부모님의 장례도 치르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삶의 우선순위예요.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도, 아내나 남편보다도, 자녀들보다도, 형제들이나 자매들보다도, 직장 동료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않은 성도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좌우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평생에 지니고 다녀야 될 좌우명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죠. 여러분에게는 좌우명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좌우명은 세상 사람들의 좌우명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 좌우명 안에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스도인의 좌우명 안에는 결코 헛되지 않은 성경적 가치관과 목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말을 평생의 좌우명을 삼았습니다. 찰스 피니의 좌우명은 기도는 하나님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하게 한다 그랬어요. 찰스 스펄전은 시편 107편 9절을 근거로 해서 주님만 바라봐라 그랬어요. D.L. 무디의 좌우명은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였어요.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존 낙스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야말로 절대 다수다라는 좌우명을 갖고 있었어요.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지원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좌우명이 있었어요. 자신의 젊음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청년 윌리엄 보데는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에는 주저함도 없고 뒤로 물러나는 일도 없으며 후회도 없다라는 좌우명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좌우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전혀 개의치 않을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노라. 인생의 분명한 목표의식과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역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온전히 끝마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그러한 자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서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 역시나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변명만 둘러대기 일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했을 때 정작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선뜻 따를 수도 없고, 또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따르려면 너무 늦어버리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만한 그런 준비된 사람이 지역교회 안에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 땅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과 개혁을 주도하고 일으켜야 한다고 강단에서 외친다 한들 그것에 대해 움직이는 사람이 없고 반응이 냉랭하다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성경을 가르칠 사람들이 필요하고, 지역교회를 개척해서 나갈 설교자들이 필요하고, 성경교사가 필요하고, 번역자가 필요하고, 글을 쓰고 책을 쓰고 교회를 보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일학교 교사의 임무를 수행하고 구령하고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섬겨야 될 그런 성도들이 필요한데, 그 일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아무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무도 선뜻 나서려 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실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 싸울 군사가 없는 현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일꾼이 없는 현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으로 부르시면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너는 이런 거 잘하고 저런 거 잘하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한 힘껏 주님을 섬기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만 되어 있다면 그 성도는 주님께서 너는 이 사역을 해야 돼,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너는 저곳으로 가야 돼 라고 할 때에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준비도 안 돼 있고 마음도 없고 여전히 세상에 미련 있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이유를 들어서 나는 지금 안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변명이에요. 한 번은 어떤 설교자가 자기의 성경책 그 속 표지에다가 주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주제로 이런 짤막한 문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으로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저의 혀로 주님만을 전하게 하시며 저의 눈으로는 주님만을 보게 하소서. 저의 손으로는 주님만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저의 두 발로는 주님만을 위해 뛰게 하시며 저의 온 마음으로는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저는 온전히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제자인가? 세 번째로, 제자가 되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61절과 6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니라. 자, 세 번째 사람 역시나 첫 번째 사람처럼 자원해서 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따르겠다는 결정을 당장 실행으로 옮기진 않아요. 그 시기를 늦추고 보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명하죠. 내 집에 있는 가족에게 먼저 가서 작별 좀 구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는 건 좋은데 결혼부터 해야겠습니다. 돈도 좀 벌어야겠습니다. 일단 학교를 좀 마쳐야겠습니다. 일단 빚을 좀 갚아야겠습니다. 집도 사야겠습니다. 제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 좀 키워야 됩니다.
제가 기왕에 직장 들어갔는데 승진도 좀 해야죠. 세상에서 이름도 좀 내고 등등의 것들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결정을 보류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최우선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이 먼저인 거예요. 자, 우리는 종종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상황이 지금보다 좀 더 안정되면 말씀도 공부하고 구령도 하고 주님을 위한 신실한 사역자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를 보게 돼요. 하지만 그런 성도는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결코 단 한 번도 헌신 못합니다. 자,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우리의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매일 매순간 접하는 내용들이에요. 상황이 더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더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나이는 들잖아요. 기억력은 더 감퇴되잖아요. 체력은 더 떨어지잖아요. 집 전세가와 매매가를 보세요. 더 올라가잖아요. 취직은 더 어려워집니다. 부양할 가족 수는 더 늘어나죠. 지출해야 할 교육비와 세금은 더 많아집니다. 이번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좀 쏟아붓고 있어요. 고스란히 다음 세대가 그 세금들을 다 떠안아야 됩니다. 자, 그런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안정되면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거는 뭐와 같냐면 나는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결코 미룰 일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첫 번째로 우선으로 해야만 한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너무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고 있고 또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대열에 속해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라갔다가도 언제 어디서부터인가 주님을 놓쳐버린 것이죠. 주님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마치 12살 예수님을 마리아가 잃어버린 적이 있듯이 주님을 따르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잃어버린 것입니다. 놓쳐버린 것이에요. 문제가 무엇인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뒤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뒤를 돌아본 것이에요. 옛 생활을 돌아본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에 몸담고 있었던 옛 생활 방식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그랬어요. 줄을 흐트리지 않고 쟁기질을 똑바로 하려면 결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그 앞에 정확한 목표 지점을 두고 거기에 눈을 똑바로 고정시키고 앞을 향해 쟁기질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뒤에 있는 이집트를 돌아봤다가 광야에 거하는 동안 내내 불평불만만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뒤를 돌아보다가 첫사랑을 저버렸습니다. 데마도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세상으로 나갔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푯대를 향해 쫓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2절 말씀과 비교해 볼 만한 한 가지 사례가 구약에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뒤를 이을 사역자로 엘리사를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실 그 당시에 이 엘리사는 12결의의 수소들을 앞세워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자, 19장 19절 보시면 그리하여 그가 거기서 떠나 사팟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으니 그가 자기 앞에 12결의의 수소들을 앞세워 밭을 가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12번째 결의와 함께 있는지라 엘리야가 그를 지나치며 자기 외투를 그의 위에 던지니 그가 수소들을 버려두고 달려가 엘리야를 따라가며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작별 인사를 말한 것이죠.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하므로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다시 돌아가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엘리사의 요청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에서 봤던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했던 요청과 비슷해 보입니다. 똑같아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는 예수님의 답변과는 다르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엘리사의 요청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투의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옛 생활을 갈망하거나 옛 생활을 돌아본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작별 인사를 하러 가려고 했던 이유는 옛 생활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옛 생활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 간 거예요. 자, 그 증거를 우리는 이어지는 21절에서 볼 수 있어요. 그가 엘리야로부터 돌아가 한 결의의 수소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잡고, 소를 잡은 것이죠, 수소의 기구로 그 고기를 끓여, 그러니까 수소의 기구를 장작더미로 삼은 거죠, 사람들에게 주니 그들이 먹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를 섬기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엘리사가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옛 생활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돌아간 것입니다. 고기를 끓여서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데 그 고기의 출처를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생활했던 그 생활의 일부분이에요. 그 수소를, 자기가 지금까지 밭을 갈기 위해 몰았던 그 수소를 잡아서 죽인 거죠. 그리고 그 고기를 끓이기 위해서 수소의 그 기구들, 이것을 장작더미로 삼아서 불에 태우기까지 한 거예요. 자신의 옛 생활들을 완전히 단절시킨 것입니다. 뒤를 돌아볼 여지를 완전히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옛 것들을 완전히 깨트려버린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깨트려야 됩니다. 엘리사처럼 육신적인 것이든 나쁜 습관이든 깨트리고 부숴야 되는 것이죠. 집안 살림을 다 부수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옛 습관, 옛 지식,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 자, 그러한 것들을 다 깨트리고 부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지붕을 뜯어내요. 지붕을 뜯어내지 않고서는 데리고 온 그 환자를 주님 앞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치유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는 어땠습니까? 미디안들과 싸울 때 불빛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항아리를 깨트려야 했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매우 값진 감송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기 위해서 그 옥합을 깨트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진멸시키기 위하여 일으켜 세우신 예후는 바알의 형상을 부숴버렸어요. 바알의 집을 부숴서 야훼의 변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부흥과 개혁을 주도했던 히스키야 왕은 산당들과 형상들을 부숴버렸어요. 아세라들을 베어냈습니다. 마지막 부흥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은 남성 동성 연애자들의 집들을 부숴버렸어요. 산당들과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들을 완전히 깨트려버렸습니다. 여전히 옛 생활들에 미련을 두고 있다든지 옛날의 나쁜 것들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잠시 따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곧 돌아가고 마는데 그 근본 원인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인생이 좀 실증날까봐, 혹시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가 어떤 고난이 올까봐 그러한 생활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훗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중에라도 돌아갈 무언가를 뒤에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완전히 다 근절시키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서 무언가를 뒤에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두 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옛 생활을 여전히 양손에 꽉 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런 것인가? 언제라도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유산을 다 포기해라, 자,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설령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놀라서는 안 됩니다. 우울해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그럴 만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대한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마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가 된다면 백만장자로 죽는 것을 거절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기에 적합하다면 왕으로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왕과 가문, 계급과 훈장, 왕관 그 모두를 함께 준다 해도 그것들은 외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명예와 그리스도를 위해 혼을 구원하는 그 위험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선교사가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파하기 위해 사역하는 영예로운 남자 중의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그런 왕관을 쓰진 않았지만 그는 모든 인간 중에 진정한 왕임에 틀림없이나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는 장차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왕들로서 통치자들로서 다스릴 거 아니겠어요? 자,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지금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과연 영원한 것들과 어떤 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과연 세상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그런 현실들이 영원과 바꾸기에 충분한 것들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주님은 일꾼을 찾으세요.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를 찾으십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제자들을 찾고 계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그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옛 생활들에 대해서 어떤 미련도 두지 않을 그런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경 침례교회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그런 제자를 찾을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최후의 보루로 서 있는 성경 침례교회는 지난 29년간을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개개인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신실한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임승차할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무늬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버려야 돼요. 소위 교회 안에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 개인이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대열에서 이탈해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왔겠지만 오늘 설교에 다시 한번 윤양하면서 주님을 위해 더 열심을 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